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사회학자의 수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곧 죽게 되었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과정은 대부분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죽어? 하며 부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왜 내가 죽어야 하지? 하며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타협을 해봅니다. 그러나 약을 찾아보고 아무런 방법을 찾아봐도 답이 없을 때 우울해하다가 그래 이게 운명이지라고 결국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남은 인생은 바람이 불면 불이 꺼지듯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 낡은 기계는 기름칠하고 달래서 살살 써야 하지. 또 사람이 늙으면 기억되는 친구도 멀어지고 인생의 달이 기울어지면 어차피 달이 가는 것 같이 죽음 앞에서도 세상을 달가나하며 단계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죽음의 단계가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부활의 증인을 살아왔는지 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통해 담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두 강도가 좌우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제6시쯤에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제9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영혼이 떠나고 숨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영과 몸이 하나 되어 있다가 육신은 남고 영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같이 있다가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데,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나누느냐?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있고 양쪽에 행악자들이, 죄인들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또 한 행악자는, 이 행악자도 죄인인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낙원에 가면 의인의 삶이고, 만약에 이사야서 1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수월꽃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하면 이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랑 영혼이랑 분리돼서 가는 곳이 천국이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거 간 곳이 스월이면 지옥이면
악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행악자들이 달렸습니다. 이 행악자들은 죄인입니다. 마지막까지 삶이 끝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사람들은 결국엔 악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월에 갇히게 되고 끝까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행악자 죄인은 결국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옆에 달리는 사람들이 다 행악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낙원과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즉 의의 삶과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에서 몸이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렇게 몸에서 영혼이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가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으면 음부에 떨어지는 악인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악자들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 영혼이 낙원에 이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음이 면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올라간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바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한 사람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제되면서 죽음의 맛을 보지 못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런데 15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살아서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후련히 몸이 변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하고 재림하신 그날이 올 때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끝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변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히 떠나면서 죽는 것이라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영혼으로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호련히 변한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이 새벽에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얘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부입니다. 너무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눈을 먼저 떴을까? 아니면 숨을 먼저 쉬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써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7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음은 몸과 영혼이 있다가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이제 다시 이 영혼이 스월에 음부에 내려가는데, 음부에 가둘 만한 음부의 힘이 약해서 이 예수님의 영혼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시고 또 가둘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서 거기서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음부에 가둘 수도 없어서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풀어내시면서 살아나게 되셨다. 이것이 부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기를 또 살아있는 예수님 봤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만 이 영혼이 수월에 갇힐 수가 없어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몸과 연합시키므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씨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베드로는 실망하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실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 주님이셔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경험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삶이 변합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소명도 깨닫게 되고 다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들이 놀라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드느냐, 내가 곧 부활한 예수님이다 라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옛날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던 제자들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몰랐습니다.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고 영혼이 다시 몸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것을 모르던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이제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서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이해하면 변화하고 믿음의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 다리다굼이라고 얘기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이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내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힘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살리실 수 없느냐? 자기 몸을 분명히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증거로 보여주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살리신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부활의 힘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얘기합니다. 이 경고란 얘기는요, 그냥 이렇게 뭐 하지마 이 정도가 아니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뭐 심하게 되면 갇히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하면서 경고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경고를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신앙을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전하면서 세상과 싸워서 나가서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바울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절 19절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자들과 변론할 때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런 새로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에게도 전합니다. 아덴 사람에 전할 때 아덴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조롱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 좀 더 들어보자고,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더 들어보자고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가르치고 아까 전에 얘기한 스토학자들에게도 자신 있게 변론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절에는 아그리파 왕에게도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의 시민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 들어보자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문이 가고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 설명하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는
믿음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 신앙으로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권력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며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전하고 또 법적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믿음이 담대해지고 말씀으로 로마까지 가서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 경험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학교는 개학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받고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